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내 마음속에, 두 번째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영광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악이 나가 입병하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나이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없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넘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배우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 줄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나와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우리 1절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혜 얻으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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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에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미련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영 부를 찬양이 있다면, 내 마음에서 드리는 간절한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길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을 것을 찬양할 것이니,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아벨의 예배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있으며 많은 가정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감염으로 인하여 병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비록 서로 만나서 얼굴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지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욱 사랑해주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이웃에게 눈을 향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도 믿음과 지혜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남동모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남으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우리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표를 이번 주에도 몇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이렇게 읽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5월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마지막 주까지 이 신약 성경 통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남은 부분들을 좀 다 읽으시고요. 그러시고 그 성경 통독표를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의미보다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비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든든히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읽으시고 이번 한 주간 더 좀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26분이 성경을 다 읽으셨는데요. 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두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모임을 계속 중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다시 모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면 또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중보기도 기간 우리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 주소록 보고 하도 기도를 하셔가지고 주소록의 이름 순서도 이제 대충 외우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또한 세워지게 됐을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줌 미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참석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스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광고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큰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많은 샘을 주실 것이고 또 이른 비를 주셔서 축복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문제의 현장이 어려움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교회와 또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받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도 두려움 이기기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눈물 골짜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마른 땅에 많은 샘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살던 문제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지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두려움 이기기 5번째 시간, 해결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토요일 오전 아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의 순간을 넘어서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골든게이트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엄청난 규모와 또 아름다움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30년대에 그 공사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23명의 사람들이 실족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1930년대에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장치나 안전장비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들이 계속 생기니까 여전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혹시 실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하는 회사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공사 현장 밑부분에 큰 그물망을 설치하게 됐어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이후에는요, 한 사람도 한 건도 그 사망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요. 높은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밑에 쳐져 있는 안전 그물망이 이 두려운 마음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야, 혹시라도 실족하면 저 그물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물망 설치 이후에 공사 공정률이 20%나 빨라졌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일의 효율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금문교와 같은 큰 공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학업들, 또 대학 입시가 끝나면 취직, 그 이후에 결혼, 또 자녀, 사업, 성공, 건강, 뭐 이런 큰 공사들을 여러분과 제 인생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든든히 지키시는 그 안전 그물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금문교 공사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 그물망 때문에 마음의 안전과 담대함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담대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안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바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든든하게 자기를 지키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 본문에 보시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대적들, 도적들, 강도들이 너무 쉽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이 대적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을 위협하고요. 재산들 다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은 그 동안에 치안이 극도로 불안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치안이 불안한 곳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망감과 낭만감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용기를 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바로 그 위협적인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바벨론의 지시를 받고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걸 가만두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떻게 위협합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관리들이 와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비웃었는지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야, 너희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또 제사를 드리려고 성벽을 쌓고 있는가? 야, 하루에 뭐 이 일들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개미가 집 짓는 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웃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3절은 한번 보세요. 3절에는 어떻게 위협하는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영향력 있는 관리들이 와서 저렇게 쌓아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공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비웃음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위협도 해요. 대적들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성에 들어가서 기습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과 이런 비난들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낙담했다는 겁니다. 용기를 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낙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들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그 대적들의 위협과 비난이 있은 이후에 4절에 보시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 처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비난과 위협과 두려움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 바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기네들이 비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불안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인정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저 대적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개인이 어떻게 그 큰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공직자로 왕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허락을 해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지금 슬퍼서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할 힘이 없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갔을 때 하나님 저희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가 종으로 가는 그 출장길을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과는 관련 없는 이 왕이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다 준비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능한들 그 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소속돼 있었던 그 회사의 부조리한 면, 불공정한 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아서 이 여성 멤버 한 사람이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정 다툼이 길어져서 이 멤버가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 친구가 참 견디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소속된 그 회사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없던 얘기들을 막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다른 회사가 이 친구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약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친구가 또 유명했던 연예인인데 빨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2년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이 있었습니다. 간증하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신앙이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할 때 이 친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때 시편 말씀을 읽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간증 얘기하면 시편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그 회사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분노의 말들, 욕들이 그 시편에 다 있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판 함정에 저들이 빠지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시편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시편을 읽으면서
야, 판단할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닫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머릿속에 찬양이 생각났대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은 이 친구가 얼마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은 영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 이런 대적들이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와 또 공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두려움의 싸움이 저 대적들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저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게 되고 도움을 얻게 돼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벽 재건을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요. 그 성벽 재건을 하도록 재료까지 대주셨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뭐를 노리는 겁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을 노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는 악한 영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만나서 타협하든지 뇌물을 좀 주고 말든지. 실제로 느헤미야에는 그런 유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분명한 영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6장에 보시면요,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구절을 보시면 야, 이 느헤미야가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공상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해요. 이런저런 전략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막도록 중단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고 없는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저런다. 또 누군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소문들을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똑같은 고백을 3번이나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나를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냥 두렵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반드시 넘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신호가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구원, 승리의 신호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마지막 3번째는 주의 일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또 많은 백성들이 이런 비난과 비웃음과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 이후에 다시 일터로 복귀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이 얘기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했었으면 아마도 실망과 실패감이 더 컸을 거고요. 두려움은 계속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사의 현장, 삶의 현장을 다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서 다시 돌 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려는 그 믿음, 말씀 보겠다는 믿음, 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현장에 가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르 광야에서 3일간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그 건조한 땅, 그 메마른 땅에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는 건 생명에도 위협이 있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얘기합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정말 뒤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 그들이 뒤돌아가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했더니 그들이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땅을 만나게 됐어요. 엘림에는 물이 있고요. 종려 70주가 있는 땅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수르 광야 마라까지 오는데 약 70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엘림이라는 땅은 마라로부터 불과 10km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km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10km는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마라에서 너무 실망하고 두려워서 돌이켰다면 그들은 이 엘림의 땅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여 나갔을 때 불과 10km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땅 엘림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요 엘림의 땅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거나 여기서 돌아가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엘림의 땅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절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속해서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각각의 집에 다 홈스테이를 시켜야 되고요. 또 그 가족들과 스태프까지 합하면 약 6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인데 저녁, 다음날 아침 식사를 또 교회에서 해줘야 되니까 일도 많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우리 리노 교회에 온 지가 한 3개월 된 때였기 때문에 아직 지역과 교회에 적응이 덜 된 때여서 사실은 그 일들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마음에 또 한 가지 큰 그 부담은 그 행사하는 날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평일날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불안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고 기쁘고 또 말씀 듣고 은혜로운 시간을 얻고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셨는데 기뻐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 우리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중단하거나 미루거나 주저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해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또 성벽을 재건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고 그 삶의 현장을 계속해서 지키고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한 힘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텐데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이 찬양에 담아서 결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코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나와 승리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또 개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